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새사람교회에서 심우하시는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치유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수풍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해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가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란 뜻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한번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폐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극을 하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경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시편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19편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 날 조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길과 선지자의 길이라 시편에 능통했던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용하시면서 또 시편에 기록한 내용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와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창세기 5장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이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세상 소리는 잘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영이 떠난 다음에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바뀌시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너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로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야지만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생각이 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활해서 또 제자리가 나타나신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때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을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은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이제 또 그들에게 이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그릇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상과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게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살레 기도 안에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물건이라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살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간유를 이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무릇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거룩한 간유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유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수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만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려니 내 나라에 낙차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연대가 날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약적인 표현은 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 그 사이에 최초의 인간 아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900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소년과 소년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장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왜 120살에 확 줄었냐면 세상의 죄가 가능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평균 수명이 900살에서 120살로 확 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의 나이 7, 80년대 연대가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에 대해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할 때 이렇게 우리의 연수가 7, 80년대라고 하면 80 넘으신 분들은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20살까지 정확하게 산 사람이 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을 때는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채하지 아니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80이 넘은 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70이 안 된 이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사람에 대한 모든 질병이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병을 누구보다 잘 고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2절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잘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도를 다니사 저희에 해당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식분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약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병자를 많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병자 고치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시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면을 나눠주신 거예요. 병 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를 다 부르신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너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또 의사면을 두 번째 나눠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해당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지금 이마트 뒤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거기에서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시더래요.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성도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확 준 다음에 그냥 압구정동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근데 8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8년 만에.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이제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저는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 후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됐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이전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울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목사한테 받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모든 목회관을 바꿔놓기 위해서 지금의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로 2만 킬로 떨어진 데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3번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 3일 만에 간 거예요. 3일.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 하려니까 홍콩에서 대기 시간을 12시간짜리를 끄는 거야.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반. 거기에 대기 시간을 12시간 있다가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 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12시간 반 간 다음에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간 거야. 그래도 한국에서 한국 목사가 온다니까 선교사님이 리무진을 준비해놨대. 짐바브웨 공항 앞에다가. 아니, 아프리카가 55개국인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 무슨, 아니, 그 리무진이 있을까? 웬걸 나가서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1톤차 화물칸 있죠. 그 호루 친 거, 호루는 없는데 거기에서 흑인들 20명 타고 10시간을 달려서 가는 거예요. 아니, 흑인들이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뚱뚱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나는 그때 3일 만에 간 다음에 완전히 이 피곤하니까 잇몸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치과 원장님인데 거기서 국제화전을 한 거야. 원장님, 나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병원에 어떻게 가. 그래서 1달 동안 꼭 참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1달 만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약 10kg가 빠진 거야. 김포구 인천국제공항에 집사람 나를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1달 만에 10kg가 빠지고 얼굴이 새콤. 제가 이게 한 4년 전인가 여기에 설교하고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외국인이 나한테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네. 이게 내 여기에 아는 목사님들이 그거 뭐 발로 적어도 하얀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이게 빨리 탄다니까요. 저도 가끔 가다 교회 앞에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 저한테 한국에 와서 고생 많지, 취직시켜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 왜 하나님 나를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었냐면, 제가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아무도 여권 검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굴을 시커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달 동안 있다 온 다음에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치아를 8개. 나는 혼자 비행기 타고 오면 나 이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제 나를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섭외를 한 거야. 그런데 나 안 갈까 하다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86년대에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찬송가 많이 불렀어.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해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찬송가 소리가 나가지고 두 번째 같이. 근데 내가 대한민국 그때 왜 대표로 오냐고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한국에서 강사 한 사람 왔으니까 대한민국 대표지. 근데 예우 차원에서 제가 주일날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내가 첫 스타트 강사로 세운 거예요. 난 두 번째 짐바브웨 갔을 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 아침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씻는데 틀니가 떨어졌는데 뚝 분질러진 거야.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그게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파는데 어디 있냐니까 한 5시간 떨어져 있는데 판대. 그때 선교사랑 본드 사러 부산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틀니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의 다 생각이 있더라고. 그냥 그렇게 부러뜨린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경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5시간 떨어지는데 본드 사러 갔는데 본드가 어딨어? 안 팔더라고. 그래서 시멘트 가게 가서 순간 접착제를 2개를 사온 거야. 그게 국산 같은 품질이 좋은데 거기도 다 중국산이야. 그리고 품질이 그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이게 이 침에 묻어가지고 본드 이렇게 발라놓으면 2시간마다 떨어져. 독극물을 물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 믿음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1달 동안 그 본드를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2번째 갔다 올 때 난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가리라 작정을 한. 웬걸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 갔다 온 거 간증을 하니까 어떤 신학생이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대. 내가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다 줬다니까요. 근데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이대 다니는 자기 친구하고 한영신학대에 다니는 친구하고 아프리카를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왜 3번째 안 가려고 하면 2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5개 뺀 거야. 만약 3번에 가면 하나님이 치아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겁나가지고 안 가려고. 웬걸 갔다 온 다음에 치아를 다 하나님이 뽑아간 거야. 50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그래가지고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해요. 주여 하면 틀리가 쑥 빠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소리를 크게 못하네.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빨 다 뽑아가시면 임플란트 있잖아요. 그거 좀 심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원 사역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 거예요. 저희 사역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 기도원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금요일 날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IQ가 도대체 몇이니? 아니 성경 말씀 자기는 아무리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월요일 날부터 몇 장 몇 장을 다 적었대. 그래 주수하고 만나 안 만나 확인 작업까지 다 하고 나를 찾아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IQ가 몇이냐고 하도 물어봤어서 제가 IQ 검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니까. 검사를 하니까 IQ가 200이야. 머리 상당히 좋죠. 근데 나 혼자 검사 받은 게 아니라 딸하고 같이 받았는데 딸하고 합친 게 200이야. 아니 우리 딸이 나보다 IQ가 더 좋겠지. 내가 더 좋겠지.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이면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대장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데 와서 한 번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같이 가서 보니까 정말 환자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하는데 6남매인데 박사학위가 다 있더라고. 굉장히 똑똑한 집안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가지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자고 한 거예요. 5시간을 설교해서 아파트 거실에서. 나도 대단하지만 듣는 사람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믿음이 생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라. 그 건강이란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5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아멘수를 굉장히 잘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천사를 붙일 때가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건 보이지 않는 천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는 천사를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빼기 할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안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그런데 그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안다는 그 권사님이 그럼 본인 나이에서 한번 빼보라 하니까 꼭 70에서 빼는 게 아니라 80에서 빼더라고. 한 10년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몇 살이라고 할 때 제가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기회는 남은 육신의 때가 그거밖에 아니라고.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댕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기를 육신의 때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5시간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그 권사님 따라 나오면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직업병은 못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시간 설교하면서 목사님 치아를 보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것 같대.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병원으로 오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신방 갔는데 월요일날 가서 이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오라고 하면 해줘야지. 동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환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일어나는 첫 마디가 누나 나 돈 좀 줘. 왜 그러냐니까 한 목사님네 교회에 헌금 좀 하고 싶대.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환자가 일어났는데 달랑 10만 원 주더라고.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그 치과 원장님은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목사님 임플란트 다 심어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약 4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임플란트 16개를 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9절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지만 여러분들에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누리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신 그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왜 내가 이 임플란트 간증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 설교를 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은 써 있어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돈 싫어하는 척 하는 분들은 만나도 여러분들이 거부가 돼야지 섬기는 교회에 물질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생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잘 사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에 찰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루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땅을 준다는데도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확 줄잖아.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받는 자는 네 복이 있나니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하면 부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이인자가 있어. 아브라함이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내 이런 설교를 하면 까칠한 목사님들 찾아와서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은 0.0001%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냐. 그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써있잖아요. 이스라엘 평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딸까 믿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더 나아가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을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여를 주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또 까칠한 분들은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래서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느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담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아들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하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를 때 상당히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게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셨던 분이고 내 진짜 아버지는 위에 계신데 진짜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성경에 써있다니까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영적인 회복이 되면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듯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벌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통해서 약속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린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에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것,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